영성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라 오늘 예배는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단어 자체의 뜻은 그는 나의 사자다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개인의 이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 내지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런 통상적인 이름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개인의 이름이다, 어떤 선지자,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선지자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게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교단은 개인의 이름이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기울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서가 분명히 선지서로 존재하는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선지서라고 하면 보통 어느 왕의 시대에 몇 년째에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몇 대 손,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지, 이 시대에 무슨 특별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냥 똑같은 문법으로 모세오경을 보든 역사서를 보든 선지서를 보든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똑같은 어투로 기록된 걸로 우리가 보는데, 사실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그 글들로 성경을 보게 되면 각각의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은 산문체로 쓰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운문, 시 형식으로 쓰인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더 시 중에서도 정말 애절한 애가의 형식으로 쓰인 것도 있고, 대부분의 선지서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을 얘기할 때는 산문 형식으로 서술을 하다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운문의 형식으로, 시의 형식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이것이 산문인지 운문인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무슨 글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말라기서가 성경에 포함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이건 누가 편집하다가 실수로 뒤에 그냥 끌어다 붙인 거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여진 건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라기서를 구약 선지서의 맨 뒤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역사적으로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 시대 동안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1차적으로는 이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나라로 세우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지, 결론적으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최종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주 짧게 훑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요. 먼저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말라기서가 위치한 이 위치로 따져보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방 황제에 의하여 다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살아가는데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불평, 불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내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장난감은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빠 미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마치 그런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준 적 없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이런 거를 이루어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까 사랑에 대한 질문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총독이 받지 않을 걸 갖다가 나한테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냐. 그 옛날에는 동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 가운데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리기 쉬운 걸로 드리고, 그리고 나 제사 드렸으니까, 나 제물 바쳤으니까 할 도리를 다 했다, 내가 하나님께 해줄 거는 다 해줬다 이거예요. 예배 드려줬다, 섬겨줬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제물 바쳐줬으니까, 드릴 거 드려줬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고 모양만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양이 그나마 우리 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으로 들어가 봤더니
원래 어려서부터 혼약을 맺고 함께 살았던 경건한 이스라엘의 아내, 유대인의 아내를 내버리고 쫓아내고 그들을 때려서 추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 고위 관료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별것 아닌 작은 그런 그 숫자였지만, 적은 숫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래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 아내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잘못인 이유는 원래 맺어진 혼약 관계를 깼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방인 아내를 데려옴으로써 그 집안의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집안의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대부분 양육을, 그 신앙의 양육을. 그 얘기는 자기의 자녀 세대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낸 건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입술의 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왜 진리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의가 다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건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 술수와 자기 실력으로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너무 잘 나가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도 않고 부자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잘못한 건가요?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구절 중 하나죠. 여기서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까 요 바로 앞에 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 절대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 하나님이 아니고 인맥,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술수와 여러 가지 실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은 최소한으로 드리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을 지금 말라기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말라기 1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 보니까 잘 나가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대체 무엇이 유익합니까? 가장 처음에 나왔던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 없는 세상이 더 잘 사는 세상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6가지의 이 논쟁들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인지 어떤 왕의 시대인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대체 무슨 죄입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손해를 봤는데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훨씬 더 유익한 삶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특정한 시대로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 적용하더라도 이 질문이, 이 논쟁이 똑같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잘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소원 들어줬습니까? 언제 하나님 내 편 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은 하나님이 외면한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질문을 던질만 합니다. 하나님 왜 가인이 힘이 세게 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저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살 곳을 찾아가지고 성을 쌓게 하시고 후손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100 몇 세에 누구를 낳고 100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900세까지 800세까지 살았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시간을 살면서 언약의 후손이라 불릴 만한 아들 하나, 딱 그 아들 한 명만 낳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데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언약의 후손이라 불릴 자손이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우 비참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이로운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들이 지금 이 말라기서의 1장부터 3장까지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그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붙이는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은 4절하고 5절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호렙, 온 이스라엘, 모세, 법, 율례, 법도, 그리고 5절에 또 선지자 엘리야, 이 표현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 덧붙이는 말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들에게 그것은 율법이었죠. 율법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저주가 임한 거다. 말씀을 기억해라. 요즘 환절기라 병원에 많이 가시죠.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나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가면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술 드시지 마시고요, 담배 피지 마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잠 많이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5가지는 어느 병원에 가도 똑같아요. 누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려요.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을 우리가 원망합니까? 이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완전 돌팔이네? 잘못된 처방을 내렸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물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잠 많이 자면 피부에도 좋고 면역도 올라가고 좋답니다. 술, 담배 안 하면 건강하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겠지만 많은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못하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준 말씀을 바르게 기억해내라. 잘못되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힘들라고 준 율법이 아니다. 이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준 거다. 그거를 기억해라.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것만 따르고, 내가 취할 것 취하고 취하기 싫은 것은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이어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2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거랍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해서 그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과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가지고 정리한 그 총신대학교의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부흥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에 일어난 부흥 운동을 정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산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2년 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와 그 집회로부터 시작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백만인 구령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뭐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뭐 성결교단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 운동이라든지 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세기에 1차 각성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이제 유럽 쪽에서 웨일즈와 이런 곳에서 아주 큰 각성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서 19세기에 돼가지고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학생 자원운동 같은 그런 것과 연결이 또 돼가지고 이제는 한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단위로 이 부흥운동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부흥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 박용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든 전 세계에 해당되는 거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4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둘째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게 부흥운동의 공통점이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율법을 기억하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을 때 그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에 이르는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생활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모든 글을 끝맺으면서, 사실 이 글은 말라기의 본문만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기도하라. 회개에 이르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사는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단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요, 그 기초에 말씀과 기도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깊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마음을 돌이킨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일을 추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구약시대를 끝내고 앞으로 400년 이상의 암흑기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한시적인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400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 제가 며느리도 모르고 이럴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의 질문이 합당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그들이 던졌던 질문, 그보다 더 진지하게 물어보면 물어봤지, 이 질문들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그 결과,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하라 해서 업그레이드 되겠죠.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실제 역사 속의 사건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았던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라.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부모 자녀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런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너무나 흐리멍텅한,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확실한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될 거예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